자,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 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20절에서 보시면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려하노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노라. 이 말씀 의지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 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대지를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9절에서 23절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3절까지. 두 번째는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24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27절과 30절에서 환난 중에도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귀한 말씀인데 19절 보시면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므로,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것이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디에 잡혀 있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무슨 신앙의 유익이 되고 구원의 유익이 된다는 건가? 갇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많이 기도하게 돼요. 빌립보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안위가 걱정이 돼서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주를 더욱더 의뢰하게 되고, 그러니까 환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다 토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성도들이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할 때,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가정사의 문제가 있거나, 직장생활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 어떤 좋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누구를 찾게 되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니까 그들이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이것은 이제 욥기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시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처해 있었던 상황하고 비슷해요. 둘 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욥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까지 잡히게 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욥은 그때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날리고 10 자녀 다 죽고, 자기의 몸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가 이르게 되고, 욕창이 나가지고 그냥 저기 나가지고 그냥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옆에 있는 아내도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친구들도 역시 이해를 못했어요. 자, 욥기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욥기 13장 15절 16절.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16절까지.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예. 16절에서 개정판은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변형을 한 모양이네요. 개혁 성경 뭐라고 번역하냐면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불경건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는 여기서 그라는 얘기는 누구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이 욥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고난은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단순히 우리 죄에서 해결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서 참으로 고상한 인격까지 자라나가는 그러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뭐가 이루어져 나간다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점점 자라나가서 그 구원에 이룰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또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0절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예, 20절 우리 합독을 해봅시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눕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니.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반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근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앞에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살든지 또 뭐하든지 죽든지. 자, 여러분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잘 되면 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자,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나?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라고 나는 어떤 취급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가요? 예, 답이 없군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여기? 예, 사도 바울은 그 신앙까지 이런 거예요. 그 신앙까지. 보통 성도들한테 이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지 쉽게 얘기해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누가 존경이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존경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바보 취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건 제쳐두고 사도 바울은 그거에서 넘어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든지 누구만 존경이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신앙 경지에 이른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선뜻 대답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거지 같은 취급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
바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부터 나옵니다. 욕부터 나와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참 귀해요. 참 귀해. 그래서 20절 보시면 이 꼼꼼히 한번 보자고 20절 그랬죠. 시작을 할 때 나의 간절한 기대와 뭐를 따라? 소망을 따라.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 믿으면서 이런 소망하고 있지 않잖아요.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또 아무 일에든지 뭐하지 않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부끄럽지 않은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귀한 거예요. 왜? 살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은 더 기쁘다고 얘기하는가? 살아나게 되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이니까 그 또한 감사한 일이고, 죽게 되면 죽으면 누구를 만나니까요? 꿈에서 나 보고 싶은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신앙관이 참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저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저도 감히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제 자신한테 물어봐도 감히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 자, 21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1절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냐. 자, 21절은 짧으니까요. 우리 합독합시다. 21절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냐.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뭐하다고? 유익하다고.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 아마 여기서 예수 때문에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 사람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싶어. 몇이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아니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월 7일이니까 딱 2달 남은 것 같네요. 그 사람들 국회의원 나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명목상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 목숨 쓰임 받겠습니다 합니다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럼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성도 노릇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목사 노릇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게 대부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와 세상은 관계없고 오직 누구만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 돼. 찬송가에도 그랬죠. 좀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부르겠는데 사박 38장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보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만 보이는 곳? 예수님만 보이는 것,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래서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만 그랬는가?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는 얘기인데, 예수님만이 즐거움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유익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천국 가니까 죽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장 지금 이 시간 죽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참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그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임진왜란이,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끝나고 병자호란 아시죠? 어디에요? 저희가 쳐들어올 때에, 청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그 여진족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징후가 막 일어나니까 그 평양에서 어느 곳에서 양반네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좌담회를 열었대요. 그러면서 저놈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쳐들어오게 되면 남편이나 자식들이 죽게 되면 자기는 칼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젊은 귀신댁 둘이는 가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봐야 알지. 예. 근데 싸우겠다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가봐야 알지 하는 사람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보통 생각에는. 보통 생각에는 싸워야 되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의롭고 정의롭게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들이 쳐들어와서, 누가? 여진족이 쳐들어왔어. 그런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배신하고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서오세요 서방님, 저는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변절하고, 가봐야 알지 했던 사람은 맞서서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게 쉬운 고백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따라서 22절이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사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유익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 그 얘기입니다. 왜 유익한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게 되면 자기의 구원을 잘 이뤄나갈 수 있어요. 주일에 오전에 말씀에서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둘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귀한 일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살려내가는 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이는데 목사님 강의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짚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희 목사님 강의에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사도 바울도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 말씀 23절에 있죠? 23절 보시면.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예. 23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어떤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 사는 거하고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더 원했냐면, 그 하반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인즉슨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빨리 죽어서 누구를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 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사는 게 더 좋아요? 빨리 예수님께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어느 쪽인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사는 게 더 좋죠? 사는 게 더 좋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누구를 보고 싶어 하죠, 지금?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참 귀한 거예요, 생각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깊은 신앙의 경제 이런 것, 저는 이런 대목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의 세계는 더욱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봤으니까요? 하늘을 봤으니까. 이 세상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어느 천까지 올라갔다고요? 삼층천까지 하나님의 세계를 봤던 사람이니까 이 세상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 이 세상이 보이면 그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저 나라, 저 세계를 보고 싶은데, 우리는 저 세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늘상 보는 것이 어디밖에 안 보여? 이 땅만 보여. 이 땅만 보이고, 이 땅에 속한 뭐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명예 영광만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죠.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귀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 가는 한간에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18절에서 그랬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고?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 눈의 세계,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젊음도 잠깐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르신들 앞에서 젊은 사람이 얘기하기 다 부끄럽습니다만,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 볼 때에도 지금 이렇게 쓰니까 이 글자가 막 두 개로 보이고 지금 그래요. 배가 고파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젊음도 이 눈 좋았던 것도 잠깐이고, 점점 이런 날이 되겠죠. 어제 이제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이제 검진 받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예전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제가 이제 저 우진이 만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배가 아파가지고, 장염이 걸려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하도 이제 떼굴떼굴 찾아 부르니까, 아버지를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단걸음에 고무신 신고, 흰 고무신 신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배가 아프니까, 보건소에 가서 이제 약 먹고, 이제 조퇴를 하는데, 아버지가 제가 아프니까요, 그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그래도 꽤 나갑니다. 예? 그 북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약 10리길인데 그 길을 업고 오셨어요. 4km를. 제가 우진이를 지금 4km를 업으라 그러면 저는 못 업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은 꾸부정해가지고 걸음도 잘 못 걷고 자기 몸도 건사를 못하는 걸 보고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어떻다고요? 젊음도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이에요, 잠깐. 건강, 그것도 잠깐입니다. 남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 보이지 않는 그 세계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긴 하리라. 예, 죽기를 사도 바울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유익할까요? 사도 바울이 살아 있어야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이 더 유익하겠지요. 그리고 또 25절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예,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고, 또 26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이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 보고, 또 많은 영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삶을 준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유익한 거고, 누구들한테? 믿음의 성도들한테. 또 죽는 것, 사도 바울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27절부터 보시면 환난 중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권면하고 있어요.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27절 상반절에서 그랬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답게 살아야 돼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건강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험한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그 실력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28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데려가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참 신비한 일을 말씀을 한 건데,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순종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고, 그 복음에 대해서 뭐하는 자도 있다고요? 대적하는 자도 일어나요. 그냥 그러한 자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두려워하지 않으라는 얘기인가?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무슨 증거이고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무엇의 빈거요? 구원의 빈거. 이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개정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빈거는 옛날 번역이고, 이전 개정판 번역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라고 얘기했죠. 증거.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대적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멸망받을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러나 그 반대하는 무리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받는 증거? 구원을 받는 증거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라고 하면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정상이고. 일어나야 정상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런 자들이 일어나요. 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요한일서 3장 13, 14.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지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어떻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미워하고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미워해요. 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본문 돌아서 29절이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자, 29절 또 합독합시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뭣도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고난도 받게 한다. 뒤에 거는 별로 은혜롭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라는 것, 그것만 준 게 아니고 또한 그를 위해서 뭣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은혜라는 얘기예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큰 고난이 있다, 나에게 큰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신 것이다? 큰 선물을 주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영 시원치가 않군요. 고난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려움에 이를수록 더 좋은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올 겨울에 별로 춥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추웠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는 추워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건 잘 아시네요. 겨울에 추워야만, 춥고 그냥 아주 그냥 저기 할진 입이 따따따따 할 정도로 추워야 봄이 좋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 뭐가 잘 되고 곡식이 잘 돼요. 그런데 겨울에 따뜻하게 되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름에 뭐만 많이 생기고 벌레만 많이 생기고 모기만 많이 생기고 병동작물도 별로 잘 안 돼요. 겨울에. 그런데 추운 겨울이 되면 그 다음에 그 결실이 잘 돼요. 농작물이 수확이 잘 되고.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인치도 그런데 신앙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호된 시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을 하게 되니까요. 마지막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바로 너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있고 고난과의 싸움이 있고 신앙과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